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한 목소리를 같이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드릴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생의 기도는 참으로 갈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사람이 호흡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시체가 됩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역시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교도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이교도들이라고 그러죠. 이교도들은 불상이나 우상이나 태양이나 또는 별 또는 달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또한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은 신념이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기도를 합니다. 신은 안 믿지만은 자기 마음을 믿어가지고 자기 소원을 자기 마음에게 드리는 사람, 무신론자들이에요. 이렇게 산 사람이라면 나름대로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5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아래 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이 아덴 사람들 지금도 아덴 하게 되면 거기 신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을 방문하고 아덴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서 단도 만들어 놓고 근데 하도 신이 많아가지고 그 신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단에다 글을 새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섬기는 것.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을 내가 오늘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천지를 만드신 신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만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얘기예요. 아무리 신년을 크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구촌 전체를 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넣으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이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은 섬김을 받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잘못된 신앙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아덴 사람들이 그 신앙관과 오늘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관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은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무엇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부족하지를 않아요. 또 사람이 하나님 무엇을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것을 자기들이 채워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섬긴 것을 사도 바울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신 분이지 우리가 저그마한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고마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뿐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된 우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우상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찾아와서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와서 너희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찾아가서 아무리 외쳐봤자 우상은 응답하지를 못합니다. 또 우상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상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공물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구냐? 내 마음도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기도에는 기적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팔자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세세한 그 손길을 느끼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손길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발견한 그 숯불에 뿌리 걸려 있는 수야,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필연입니다. 근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에서 뭐 우연이다라는 말을 이제 사용할 뿐이지 모리아산에서의 그 숯불에 걸린 양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라는 여성은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어거스틴은 방탕한 아이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장장 15년이었습니다. 15년 전까지 어거스틴은 방탕하게 살아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안 와요. 어머니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위해서 장장 15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려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아들이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위대한 성자로 추앙받고 있어요. 그분이 쓰신 참회록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그분은 굉장한 학자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그 학문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깊은 학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고백의 대화가 나옵니다. 정말 읽을 만한 책이에요. 이렇게 어거스틴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머니들, 자식을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가자면 안 와. 그래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처럼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그것도 장장 15년이라도 하라 그 얘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생명이 끝날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부모의 입장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한시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내가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면 그 자식이 잘 되기 원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노름을 노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헌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까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축복의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자식은 결코 어쩐다? 망하지를 않는다. 그러면 어떤 자식이 망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식이 망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망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어머니처럼 장장 15년을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그런 어머니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강 건너 불을 보듯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 나는 어찌할 길이 없어요.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부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언젠간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큰일을 한 사람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어머니가 다 위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열왕기 보세요. 역대기를 보세요. 유대 나라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에 대해서는 꼭 그 어머니는 누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악한 왕에게도 그 어머니는 누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식이 어머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음성을 부리게 키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야 그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한 어머니들은 지 새끼만 곱다 하고 음성만 부리게 하다 보니 3살 버릇이 81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 잘못 키운 그 애가 커서도 올바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뭘 하라? 기도하라. 정말 자식을 키우는데 기도를 키우라 그 얘기예요. 일본의 최대의 고아원을 창설한 자 이시 이주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의 제자 도미다가 간증에 의하면 옛날에 일기책을 펼쳐가면서 이 기도는 몇 월 며칠에 응답되고 이 기도는 몇 월 며칠에 응답되고 쫙 기도에 응답된 책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역사가 응답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책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기도 제목 하나 딱 써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어지세요. 그리고 응답 받고 나서는 거기다 언제 응답 받았다고 딱 적어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본의 기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이 사람 얼마나 고안해서 기도를 했는지 그 무릎 꿇고 기도한 그 마룻바닥이 우묵하게 파여 있었다. 계속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니 마룻바닥이 패여질 정도로.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도를 안 해요. 무릎을 꿇게 되면 뭐가 아프다고? 무릎이 아프다고 안 꿇어요. 펀덕 앉아서 참 내가 생각해봐도 한심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뭘 간구하는 식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자세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하는 자세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의 기도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공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펑덕이 앉아가지고 지 무릎은 아프다고 펑덕이 앉아가지고 주여 해주세요 명령하고 있어요. 안 해주시면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믿던 말든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뭐 나를 위해 믿냐? 그럼 어찔래요? 도대체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 위해서 합니까? 오늘 굉장히 많은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왜 옵니까? 목사를 왜 옵니까? 이걸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첫째가 질병에서 치료받습니다. 아프신 분들 많죠? 아프신 분들 오늘 잘 듣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당장 죽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당장 죽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벽을 향해서 앉아서, 벽을 향해, 벽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예, 벽을 마주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 믿기 전에 내가 마구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고 병을 얻었다면 그동안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알기 전에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뭘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느 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해내야 돼. 다 고백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 고백하고도 생각 안 나면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더 있겠는데 지금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통곡의 기도를 해야 돼요.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모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그 죄 때문에 어디를 가는지 아십니까? 지옥으로 가요. 뭐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죄 때문에 지옥 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 속에 살다 보니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대수롭지 생각 않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고약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어이구, 지옥 가면 가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지옥 가시면 가.
지옥 가면 어떤 곳인지 알긴 알고 그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옥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긴 알고 지옥 가면 가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지옥은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만 가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마귀예요? 여러분 악한 자예요? 지옥은 마귀를 추종하는 자, 악한 자들 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겠다고요? 방법 없죠. 가겠다느냐. 그럼 자기도 무슨 자라는 거예요? 자기도 악한 자라는 거죠. 지옥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도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 지옥 갔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몰입해서 기도했던지 너 죽을 것이다 라고 와서 얘기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갈 때의 응답이 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안 죽는다라고 얘기하라. 하나님 응답이 너 죽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사야 가서 얘기하고 또 거기에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아픈 종처에 놓고 병을 치료해 줍니다. 병을 치료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줍니다. 자, 인생이 15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죽는다는 사람 몇 년 더 살게 해줬어요? 15년. 여러분들은 몇 년 더 살고 싶습니까? 얼마 더 살고 싶어요? 오늘 만약에 죽는다면 얼마 더 살고 싶어요? 아이고 오늘 죽는다 좋지 춤추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죽는다면 사람들이 그렇지를 않아. 병들어서 거의 죽으면서도 살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에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살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 얼마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15년 수명을 연장해 줬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도무지 그걸 믿을 수가 없어. 어찌 내 15년 수명이 연장됐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15년 수명이 연장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시계가 없을 때입니다. 시계가 일령표였어요. 일령표. 일령표를 아십니까? 이렇게 해가 쭉 돌아가면서 그림자의 각도에 따라서 시간을 계산하는 거. 이제 한국에는 장영실이라고 일령표 시계를 만들었죠. 그때는 물시계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 일령표 시계가 해가 동쪽에서 쭉 떠서 서쪽으로 가면 그 일령표 그림자는 이렇게 쭉 둘로 물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해 그림자가 둘로 물러갈까 앞으로 나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일령표가 앞으로 나가는 거는 너무나 정상적이고 일령표가 둘로 물러간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고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갔다 둘로 간다는 건 가능해요? 절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의 경험이에요. 매일같이 반복됩니다. 근데 서쪽에서 해 떠서 동쪽으로 가는 걸 봤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해가 둘로 물러가기를 원해요. 일령표 10도가 둘로 물러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어요. 10도 앞으로 나갔던 일령표가 10도 둘로 물러갔어요. 이게 왜 이랬다고요? 15년 수명이 연장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루어졌어요. 일령표가 둘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령표가 10도 물러가는 시간이 천문학자들이 기록에 의하면 40분이라는 거예요. 40분. 10도 물러가는 시간이 40분이라고 천문학자들이 그 시간까지 계산해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40분. 물러가는 시간이 40분이었어요. 이렇게 기도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야만이 하는 행위만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차원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기도하지만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한 걸 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다. 이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순위교회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 돼서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걸 듣고, 남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는 축복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으로 통해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라 얘기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3일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라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믿는 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표현하는 게 기도예요. 병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의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치료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기도하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하고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군사를 거느리고 아말렉과 싸우고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훌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 모세가 기도하는 걸 구경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모세가 기도하는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막 모세가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아말렉과 막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싸워서 이기고 모세가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기고 그걸 아론과 훌이 봤어요. 아, 전쟁은 군사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하는 것이구나. 그걸 아론과 훌이 깨닫고서 큰 바위돌을 들여다가 모세의 엉덩이 밑에 놓고 모세를 거기다 탁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딱 붙잡고 셋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손이 온종일 내려오지를 않아가지고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아주 싹쓸이 해버립니다. 대승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어요. 승패는 기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대적을 만났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게 되면 이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대적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뒤에서 별별 욕을 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원하면 뭘 해라고요?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의 말씀 봐도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십니다. 이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련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고 백성이 그 대적 원수를 갚도록 온종일 해가 넘어가지를 않아. 해가 똑 중초에 걸려가지고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승리를 합니다. 아모리 사람을 다 쳐 죽여서 대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야살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게 그 기록의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온 하루 동안 해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낮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모리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전쟁에서 대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것까지도 천문학 시간을요걸 밝혔어요. 시간을 밝혔는데 얼마냐? 해가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 시간이 23시간 20분이었어요. 하루 연장이 되다시피 그 전쟁이 해가 거기에 걸려 있었어요. 넘어가지를 않았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그 일령표 두로 옮겨간 40분 그리고 23시간 20분 합해서 정확히 24시간. 천문학자들이 날짜를 계산하면서 올라가다가 지구 역사에서 하루가 없어진 것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하루가 없어진 거예요.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 때의 10도 물러감의 40분,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싸울 때 해가 중천에 걸려있는 시간이 23시간 20분, 그래서 정확히 24시간을 찾아낸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천문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책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느 많은 나냐 달려가지고 그 믿음대로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대적과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세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위에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저희가 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자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돼야 신앙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게 되면 기도를 안 하면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받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은사를 주셔요. 성령을 주셔요.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만이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와도 기도를 안 하면 성령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은 삶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성령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을 받으라 받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술 취하지. 우리 남자들한테 분명한 얘기예요. 남자들이 너무 술 좋아하고, 근데 남자들뿐만 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술을 되게 좋아한대요. 술 상점의 매출이 반은 여자들이 먹는 거래요. 남자들만 먹는 게 아니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다? 방탕한 것이다. 술 먹는 자체가 방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술 먹으면 해롱해롱해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대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하고 나는 술 먹겠어 하게 되면 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안 듣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듣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게 되면 아멘 하고서 이제 술을 탁 술병 깨버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고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 숨을 내쉬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만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아서 거듭난 삶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또 주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병치료도 받고 기도로 승리하기도 하고 기도로 성령 받아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